부지런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겨울 내려 쌓인 하얀 눈은 밤새 여전히 그대로이고 덕창 너머로 푸른 바람 지나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2012년 9월 10일 웨키티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인 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찬양은 아침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라던 그의 얘기 하얀 눈 위에다 첫 발자국을 찍듯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성경 속에도 내 작은 발자국들 이 길 따라 걷다 보면 내님 계실까 새로 돋는 아침은 내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동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너희가 내 집,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내 집은 원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경, 저는 자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그 지저분한 여러 가지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주 격하게 노하셨는데 그곳에 있던 이 맹인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 예수님께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 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면서 이 예수님에게 질타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너에게 찬양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이야기를 한 이 찬양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네가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존재다. 뭐 그런 의미겠지요. 자, 우리는 이 오늘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반박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들은 그 찬양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어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형편을 보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성전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몰아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사람들을 쫓아내도 아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었고, 잘못을 지적당한 그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참으로 그것이 옳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숙되고 사실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을 지적받으면 화를 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 누려왔던 자기들의 이익을 다 놓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잘못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잘못을, 그 부정과 부패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직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이제 주님의 지적으로 주님 때문에 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들의 죄들을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누려왔던 그런 잘못을 유지하지 못할 것,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얻게 되는 이익들을 놓칠 것을 걱정하여 그들은 화를 내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과 소경과 저는 자들을 다른 이익이나 다른 특별한 자기들이 연관된 다른 이권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실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분이 옳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그득권과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려 하면 사실은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나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는 그렇지 않다 우기면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인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지적받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기심, 자존심, 욕심을 버리고 또 나의 쾌락을, 나의 육체적인 본성을 따르는 욕구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누리는 즐거움들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매혹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자꾸 이것들을 포기하라 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내가 누리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못 누리게 하게 하는 내 이익을 방해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나의 것들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나의 본질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버려야 한다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들과 버릇들, 나의 여러 가지 것들, 잘못된 성품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깁니다. 조금 더 있다. 아직은 젊은데.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더 주의를 빠져먹고 이번 한 번만 더 놀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닌 다음에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소리들이 사단의 소리이며 점점 더 나를 악하고 더럽고 죄의 구덩텅이로 몰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남의 삶에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무 목발과 같은 것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내 작은 자존심이나 내 작은 즐거움들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그 본질적인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자꾸만 못 들은 척하고 그것을 한눈 한귀로 듣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듣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그런 것들, 나무 목발과 같은 존재인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누리는 풍성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된 개선과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정 중요한 것들 무엇인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점점 교만의 바벨탑들을 즐거움의 바벨탑들을 쾌락의 바벨탑들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돕고 화평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트리니티 식구들 중에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실력 있는 그리스도로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또 우리 시우 아파서 어제 교회 못 왔는데 우리 시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율이도 감기 걸려서 한국 가는 걸 연장했는데 우리 진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범식이 어머님 되시는 집사님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